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가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엄청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겁니다. 사자 굴 속으로 잡혀 들어갔던 다니엘 할아버지가 옷깃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히 걸어 나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사자굴로 다니엘을 참소했던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륙의 현장이 그곳 가운데 펼쳐졌었습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무서운 발톱을 잔뜩 세우고 날카로운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 거립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고 떨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괜찮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막 헐크보다 더 힘이 센 이 벌크업된 천사가 내려와서 더 강한 힘으로 주둥이를 꽉 붙잡고 몸을 눌러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죠. 제 아무리 사자가 우리를 노려본다고 한들 그 노려보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갈 때는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강력한 앞발 통해서 막 사지를 다 부러뜨리죠. 날카로운 이빨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같은 사자, 같은 고난이에요. 같은 위협이고 같은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처형시켜버린 왕은요, 전국에 다시 조서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껏 30일 동안 함부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그 법을 발표했는데 다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게다가 당시에 황궁에서 힘께나 쓴다는 그런 모든 신하들, 고위 권력자들을 그 가족들까지 해서 연좌제로 싸그리 처형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왕에게도 이 명분이 필요해요.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명분, 그리고 그들을 싹 다 처형시켜 버린 것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이 그 명분이에요. 조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한 내용이죠, 그죠? 아마 이대로 예배 찬양시로 써도 될 정도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쁜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 했고 그 음모가 하나님에 의해서 꺾였다. 이 사실은 조서에 싹 빠져 있어요. 넣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넣어버리면은 간신배들에 의해서 노란한 자신까지 함께 엮이게 되는 그 역풍이 불거든요. 그 말은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미 발표된 법령을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싹 바꿔버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뭐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 거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이 옛날 고대 제국들에는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적인 능력이 발현된 초자연적 현상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싹 뒤집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관들을 싹 모아놓고 기우제를 드리게 합니다. 많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왕이 성질납니다. 성질이 나서 저 신관 녀석들 싹 다 처형시켜버려. 그렇게 했는데 처형시킨 당일날 어때요? 막 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우르릉 치면서 비가 쫙 쏟아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왕이 이미 처형시켜버리라고 말해버린 그 명령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게 이 신적인 현상이죠. 그죠? 이 비는 신이 이 신관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려준 비다 라는 거예요. 처형을 취소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지어서 사자 굴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것은 신적인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신의 능력이 발현된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모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을 모함한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보호하는 사람을 모함한 사람들은 그 신을 모함한 사람이고 그 신을 욕보인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 신이 그런 신하들을 그냥 놔두면 그 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연좌제로 해서 가족들까지 싹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싹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백성이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도 이해를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 고관들을 싹 죽였구나. 고레스도 돌아오면 이해하는 거지. 아,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그거는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당시로서는. 거기에다 이 조서의 내용 굉장하죠. 그죠? 좀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대로 가져다가 예배 찬양시로 써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넌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잖아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합니다.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함께 직장 생활하고요, 함께 운동하고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난 1년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인간적인 탁월함 외에 뭔가 있다는 거죠. 다들 끈떨어진 연 같은 자신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고레스에게만 줄대기 바쁜데, 이 다니엘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자신에게 아무런 사심 없는, 말 그대로 정직한 충성을 다합니다. 게다가 딱 30일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정 기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가놓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원래 드리던 예배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감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어떤 제국도 어떤 정복자도 이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다니엘이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이 다니엘이 섬기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구나. 다리오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 그런 모든 사실을 칙령으로서, 조서로서 공표하며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하나님이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사자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의 인생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BC 기원전 539년에 이 과도기 정부가 들어서고요. 2년 뒤인 BC 537년에 고레스가 정권을 이양받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BC 530년, 그러니까 한 7년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일찍 죽게 돼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스카웃 될 때의 나이가 약 한 82세 정도였잖아요. 그죠? 8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 이후로 약 한 10년이 지날 때까지 다니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90이 넘을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나왔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 이것일까? 그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감히 다니엘의 인생을 보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이후의 삶도 비슷했을 겁니다. 많은 고비와 고난이 있었을 거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한 삶은 바로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서 점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남의 꿈을 해석해 주죠. 남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니엘의 영성은 그만큼의 영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니엘의 영성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총리 생활을 하던 바로 그때에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성이 고난 가운데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 이런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굴곡이 심하고 때로는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잘 됐다가 막 쭉 내려갔다가 이런 위기와 공포가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그 업앤다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아가는 거예요. 업되면 업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죠. 이 이상의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건강으로 고민하고 재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자녀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해결책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날마다 번창하게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 90평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미대에서 졸업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다 그래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졸업생들은 각자 이 평안이라는 제목을 놓고 자신만의 생각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평가하는 교수님이 1등 후보를 두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 두 작품이 완전히 상반되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골짜기에 호수를 이렇게 쫙 그려놨어요. 호수를 그려놨는데 그 호수에 아름다운 푸른 산이 이렇게 쫙, 거기에다가 그 호수는 에메랄드빛 호수에 주변에 푸른 풀밭에서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요. 호숫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낚싯대를 들여놓고 담소를 나눕니다. 마치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있는 레이크 루이스 같은, 루이스 호수 같은 그런 호수를 이렇게 쫙 그려놓았어요. 산은 조용하고 호수는 잔잔하고 비바람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높은 절벽이 있고요. 그 절벽의 바위에 큰 파도가 날아오고 덮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비를 그릴 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리지 않고 비를 옆으로 그려놨어요. 네. 비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비를 옆으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절벽의 바위 틈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알에서 깐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끼들이 부모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그림에 대상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이런 평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폭풍우가 치는 절벽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평안이다 라고 심사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함을 구합니다.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평안과 형통은 거의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평안과 형통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은요, 사자굴 속에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네. 그 풀무불 속에서 한가롭게 거닐게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느껴지는 평안이죠. 그리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그래도 고민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 메꿔놓으면 여기서 뻥 터지죠. 그죠? 첫째, 저 겨우 건사해 놓으면 둘째가 또 뻥 터뜨립니다. 둘째 겨우 건사해 놓으면 또 첫째가 또 뻥 터뜨리고, 겨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아유 이제 좀 형편 좀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이 펑.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보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의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불못불과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는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누가 감히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 스스로 돌아봤을 때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며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세상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